절대주의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 절대주의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 같이 연한 것부터 시작해서 진한 것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아니면 가짜, 이렇게 둘로 갈라질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 또는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간은 숨어 있는 건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다 배신합니다. 다 배신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배신자가 많아져요. 배교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4절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배신하며. 배신은 배신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나쁜 사람에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접근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과정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등장하고 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게 또 헤롯 등장하고, 물론 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빌라도의 태도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서 제일 관심사는 민심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전에 밀란이 일어났던 것이 한 2번 있었거든요. 제대로 처리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사마리아에서 밀란이 일어난 걸 처리 못해서 좌천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3년 있다가 좌천당하고 프랑스 어디 리옹인가 근처에 가다가 자살해요.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지도 못할 놈이 이런 짓 한 거예요. 3년 내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이 이 시대의 마음하고 똑같다니까요. 민심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있습니다. 민심에 뿌리를 둔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상대주의거든요. 지금만큼 여론에 신경 쓰고 민심에 신경 쓰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대주의거든요. 사람은 항상 움직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심은 천심이다. 글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민심이 하늘의 뜻이다. 그런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민심을 따르는 왕이면 왕일수록 다 악한 왕이에요. 대표적인 게 사울이에요. 사울왕. 민심 따라다가 아말렉 다 멸절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가다가 악한 왕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다 민심 따라가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민심 따라가는 왕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럽니다. 이건 다 민심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민심 또는 외교력이 강한 사람들 다 악한 왕이라고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민심을 따르는 것을 선하다 그러고 심지어 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 성경의 가치관은 충돌하는 겁니다. 민심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은 죽을 듯이 변하잖아. 민심이 얼마나 변합니까? 민심이 다 맞아요? 민심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법치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죠. 그런데 법치국가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정서법이 있어요. 국민정서. 그래서 헌법보다 높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국민정서상 수도 옮기는 것도 국민정서 이러잖아요. 법이면 법인데, 그래서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판결도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듯이 변하는 거죠. 그죠?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상대주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인민재판이죠. 예수님 재판 법대로 했어요? 민심에 따라가지고 인민재판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객관적인 법, 그러면 감정하고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힘 가진 사람이 정의가 아니다. 그거죠. 정의가 힘이 돼야 된다. 정의가 힘이 돼야 된다. 약한 자가 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힘 있는 자는 불이다. 그럼 이거 누가 정했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한 자가 정이고 힘 있는 자가 불이다. 이거 누가 정했겠어요?
아마 약한 사람이 정했을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다 그러면 기준을 정하는 게 왜 약한 사람이에요?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지. 요즘에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니체의 인간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카지마 요시미치라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 원래 칸트주의자인데 되게 니체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책을 써가지고 요즘에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대. 예. 니체 인간학. 여러분들이 무조건 니체를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가들 설교 잘하려고 그러면 니체를 봐야 돼요. 니체는 우리의 선입견을 다 박살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허세들 있죠. 허세를 깨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니체예요. 니체는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란 이름 하에 약한 척하면서 얻을 건 다 얻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어찌 보면은 저는 반기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독교의 중요한 몽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를 통과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이렇게 좀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보면 다 니체 논리예요. 니체 논리. 이제 니체가 그런 허울을 벗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약자라 그러는데 기준을 규정하는 게 어떻게 약자냐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는 것은 약자가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로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남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젊은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들을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니체 인간학 같은 데 이게 보면은 그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따라서 그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다 특징이 뭐예요? 절대 진리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 진리는 뭐예요? 일종의 가지고 있던 어떤 질서 힘 아니에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럼 상대주의 시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오히려 힘을 숭상해요. 그래서 니체도 윌 투 파워, 권력의 의지 그런 책 썼잖아요. 그죠? 그 상대주의 시대가 돼버리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요.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쭉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상대주의 시대잖아요. 상대주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공감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상대주의 시대가 되니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이제는 잘 보니까 힘이 최고거든. 왜? 힘이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상대주의잖아요. 아무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나오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들, 뭐 초등학생들이 그런다면서 장래 꿈이 뭐냐? 얘네는 뭐 대통령, 장관, 장군 뭐 이랬는데 지금은 건물주라며, 건물주로 임대료 받고 사는 거 이런다고요. 돈의 힘이 뭔지를 알아요. 어린애들이 너무 일찍 다 힘이에요, 힘. 그죠? 그래서 체력, 재력, 지력, 경력 다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더 혼란한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힘을 추구해요. 심지어 영력 이래가지고, 그죠? 힘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윽박 지르면 되는 줄 알고, 철저히 힘의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상대주의 시대였던 그 로마 시대하고 너무너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상대주의 시대의 약점은 뭐냐 하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인데 투쟁해봐서 이겨도 별 가치가 없어요. 이겼다고 그게 절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망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절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들이 또 작용을 합니다. 얼마 안 가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가 10년도 안 갈 것 같아요. 분명히 큰 혼란이 와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는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항상 그 시대를 건져냈던 힘들은 절대의 감각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지 못한 건 뭐냐? 우리 그 옛날 우리 선배들, 저까지도 마찬가지죠. 그 절대주의 감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애국이 절대였어요. 그래서 애국하는 교회, 애국하는 사람, 그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가치였어요. 교회 같으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그죠?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는 것 빼놓고 순교예요. 그래서 절대의 시대였다고요. 절대의 시대는 진짜 강력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얻는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어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핍박을 이겼고 한국전쟁에 그런 순교의 피들을 흘리면서 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절대주의 감각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거죠. 그러니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절대는 답이 하나거든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딱 하나예요.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종이냐 아니냐. 그래서 인생이 단순해요. 순종이냐 배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순종하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순종하는 데 쏟아가지고 실제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절대주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상대주의는 자기가 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이 아닌데 답이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옆 사람 쳐다보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길을 찾는 데에도 에너지를 많이 쏟을 뿐만 아니라 찾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 되게 피곤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애도 여러 번 맞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절대주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남자밖에 없었어요. 한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부모님이 찍어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간단한 겁니다. 그냥 한 사람 찍어놓고 그냥 사랑하면 결혼이에요. 그게 절대 사랑이거든.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절대주의 사랑을 제 주변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그분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멋진 남자, 내가 이제까지 본 남자 중에 제일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과분할 정도로. 그래서 남자가 너무 잘생길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하여튼 그러다가 하여튼 여자가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해서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거는 이제 자녀와 함께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LA로 갔는데 거기 뭐 마음이 아플 때마다 산타모니카 비치 가가지고 파도 칠 때 소리 지르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울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푸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절대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평생에 남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배신하고 떠난 남자를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저는 그 약간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왜 저러고 사나. 그죠? 물론 뭐 재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저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 보니까 돌아왔어요. 그 남자. 그 여자한테 또 버림받고 거지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 집 웃지요. 그게 뭐 행복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회복을 시키더라고. 그 남자도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고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다 만족해가고. 제가 요즘에 다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절대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거기서 회복의 능력이 있구나. 상대주의 시대에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힘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절대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명확히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 그게 절대주의 자리 아니에요? 아버지 품이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돌아갈 것은 한 군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멋대로 한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의 회개가 이제 오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는 건 일종의 제한 아니에요. 제한.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준대요. 기차 레일이 있을 때 레일을 달릴 때 자유로운 거죠. 떠나면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지뢰밭에서 자유는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고 죽음이죠.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거죠. 요 길만 가야 살 수 있어.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상대주의에서 기준은 누구예요? 민심이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에요. 빌라도가 추구한 게 뭐죠? 민심이에요. 사람들의 호응이에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 있고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근데 기준은 민심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부터 그래요. 방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대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 시대 오래 안 가요. 이건 분명히 망하거든요. 사사기가 가봐야 뭐 몇 번 가겠어. 악순환 몇 번 돌다가 망해요. 다시 사무엘 상에서 절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윗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말씀의 절대주의 시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역사의 흐름도 항상 그래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부흥이라기보다도 뭐 숫자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그걸 붙드는 신앙.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나 사울이나 약점이 뭐냐 하면은 그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식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은 양떼들을 사랑해야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부모들이 상대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두려워해요. 자녀들한테 혹시 윽박지르면 집이라도 나갈 거 아닌가, 이러다가 뭐 삐뚤어 나가는 거 아닌가. 실패의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탕자 아버지 같이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죽도록 맞고 개 죽음 돼가지고 돌아와야죠. 그죠? 그럴 자유를 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잖아. 자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가 얘가 나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부모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걔네들 말 들어주는 거예요. 애들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 호되게 질책을 해야죠. 그리고 바른 진리의 길을 알려줘야죠. 따라오면 다행이고 안 따라오면 깨지고라도 진리의 길을 알려주면 어떤 바보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길로 안 갑니까? 살 길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내 멋대로 하다가 망했구나. 탕자가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화랑방탕에 뛰다가 망했구나. 아버지 품이구나.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절대 진리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철저히 상대주의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했어요. 빌라도가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뭘 사랑해요? 지가. 사랑하기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 거지.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두려울 뿐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호되게 혼내야 되고 그다음에 진리의 길을 알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양떼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양떼를 사랑해야죠. 그 감정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싫어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흩어지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얘기해야 돼요. 돌아올 근거를 줘야죠. 두려워하면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잘 보면요, 상대주의 시대는 힘을 추구하는 시대라 그랬죠. 진짜 우리 힘들 추구해요. 힘으로.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자녀를 두려워하니까 자녀보다 더 센 힘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 힘과 힘이 충돌해 버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자동차가 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빗길에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한 120km 달리다가 꽝 부딪혔어요. 차가 튼튼했는지 뭐 다치진 않았는데, 근데 왜 다치지 않았을까? 그 사실 속도도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있잖아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아플 건데, 근데 안 아팠거든. 분명히 아플 건데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안 아프니까 의사가 이제 할 말이 없는가 봐. 아파야 된대. 아, should be thinking인데, 그죠? 완전히 근데 이유가 뭔가 했는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전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막 미끄러는데 이게 수막 현상인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부엉 뜨는 게. 그리고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더라고. 뭐 하나님 손에 다 맡긴 거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죠? 천국 아니면은 걸어 나올 거다. 뭐 별로 나쁠 건 아니다. 어차피 뭐 힘든 인생 빨리 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래서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 차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운데 그 가드레일 있잖아요, 시멘트로 된 거기를 일부러 박았어요. 왜냐 미끄러져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봤거든요. 벽부터 부딪히면 튕겨 나와가지고 가운데로 와서 2차 사고가 나더라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몇 초 사이에 달려가면서, 아 그렇지, 뒤를 보니까 차가 없다. 가운데를 부딪히자.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굴러요. 차가 이렇게 구르는데 묘한 게, 이게 비가 와서 미끄러졌지만 미끄러졌기 때문에 또 구르지 않았어요. 꽝 부딪혀가지고 두 바퀴 돌고 사이드에 딱 가서 붙었다고. 근데 그렇게 편안하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몸에 힘을 주지 않았거든. 그냥 편안하게 있었어요. 편안하게. 그랬더니 뭐 이렇게 에어백은 터졌고 아주 아프더라고요. 깨져 아파가지고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백이 가슴이 뜨뜻하고 뭐 그 정도. 그리고 걸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왜 어른들이 큰 사고 나고 어린애들이 가끔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애들이 힘을 안 준대요. 그냥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힘을 쭉 빼고 있으면 다치지 않는데요. 근데 왜 다치냐면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몸들이 되게 그래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의지로 되나? 맡기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다고. 상대주의 시대는 오히려 윌투 파워, 권력의 의지가 있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빌라도 앞에 힘 주는 거 봤어요? 힘 다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힘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께 빛을 만드는 거예요. 빛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아가던 뭐 잡아가면 잡아가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이 빛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빛을 끌고 가면 빛이 포로가 돼요? 빛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고 빛이 최종 승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핍박을 하더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끌고 가면 끌고 간 그 사람이 빛이 되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할 게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빛이 되지 못할 때가 문제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포로로 끌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그건. 그러나 일단 생명의 빛이 들어가려면 모여 있으면 불덩어리 되는 거고 흩어지면 불 되는 거예요. 번져가는 불 되는 거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빛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빛된 사람들이 빛됨이 더 강화되죠. 끌려가니까 바벨론도 변화가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5% 정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통이 되잖아요.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정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신앙. 여러분 지금도 자기 멋대로 자기 뜻 내세우려고 그러고 살지 마십시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 번 하는데 그 연애 결혼이라는 게 뭐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뜻대로 고르나. 여러분이 뭐 제대로 고를 줄 알아요? 여러분이 뭘 고를 줄 아냐고. 자기가 좋다고 골라놓은 것들 보면 다 이상한 것, 이상 야릇한 괴물도 골라놔가지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참 힘든 얘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골라주실 때 더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골라주시는 거. 그죠? 그걸 믿고 가는 거. 그게 절대 신앙이거든. 제가 지금 우리 그 뭐 양태수 가운데도 그런 경우 많아요. 요즘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게 선악과의 유혹이라 그랬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요즘에 이상한 꿈들이 있는 것 같아. 아기 낳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고 뭐 그다음에 그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인생 즐기다가 나중에 애 낳겠다 뭐 이러더라고. 나중에 애 낳겠다. 그렇게 한 2년 3년 하니까 재밌는가 봐. 한 4년까지 가다가 그다음에 아기를 가지려고 했더니 애가 또 안 생기네. 그러다가 이제 꽤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주는 유익도 있어요. 그게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 근데 두 사람의 이제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합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더라고. 아, 내가 이거 아기 데리고 아기 가지고 이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돌이킬 수 없어요. 파국이 돼버리더라고. 그리고 자기 평생에 그거보다 더 쓰라린 고통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 주시면 받는 거고 키우고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혼도 내가 하는 거고 아기도 내가 낳는 거고 양육도 내가 하는 거고 다 모든 게 계획이에요. 세상에 가족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축복이지 그게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주의 시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인생 살았더니 제대로 되던가요? 저는 뭐 어떤 특정한 뭐 정파를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이 모든 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강 같은 것도 잠깐만 막아놓고 하면 그 썩지 안 썩겠어. 그 생각을 해봐. 당연히 썩지. 여러분의 제가요 뭘 바르지도 않는데 하도 우리 어머니 하도 늙는다고 나한테 선블럭을 바르래. 그래서 하도 발라줘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세수를 한번 해도 뭐 벗겨지질 않아.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기름으로 녹이는 게 있는가 봐. 뭐 그러죠. 무슨 뭐 클렌징 폼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그걸 녹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이걸 바르나 봐라. 여자분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화장을 하는데 왜 피부가 그렇게 썩었습니까? 왜 썩었는지 알아요? 여자분들 그러죠. 화장 안 지우고 자면 안 된다며? 그 얘기는 뭐예요? 눈 뜨고 있는 동안에 피부를 다 시멘트로 발라놓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다 막혀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뭐 기름으로 벗겨내놓으면 다 죽었으니까. 원래 피부에서는 새로운 무슨 그 액체가 나오거든요. 싱싱한 젊음의 액체가 나와요. 제가 그래요. 저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절대 목욕을 안 해요. 더럽게 자버려요 그냥. 더럽게 자버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가지고 샤워를 딱 하면은 그 껍질이 벗겨져. 싹 씻겨가면서 아무것도 안 발라도 피부에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름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피부를 회복시켜.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피부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뭐 요즘에 해안가에 모래밭이 다 없어진다며 하도 방파제 많이 만들어서 물의 흐름이 바뀌니까 다 휘슬려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 다 자연 파괴고 인간 파괴고 다 파괴라고.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최고다. 손 안 대는 거예요. 손 안 대는 거. 손 안 대면요 다시 그 해안선이 회복이 되고 모래톱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시 뭐예요? 절대주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빌라도 같은 태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구하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생명의 세력은 이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키는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죽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있어요. 우리 더 강력해진다니까요. 내 생각 가지면 죽으면 안 되죠. 내 생각 같으면 쓰러지면 안 되죠. 근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더 강력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린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열왕기하 3장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사. 그래서 암몬군이 쳐들어오는데, 모압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한가하게 삽 가지고 가서 골짜기에서 물 파래. 적군이 오는데 삽질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엘리사의 강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왜, 뭐 때문에, 뭐 이런 거 묻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삽 가지고 물 판다고. 그랬더니 골짜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뜨는데 그것이 마치 붉은색 빛을 띠면서 핏빛같이 보인다고. 이 멍청한 놈들이 자기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피가 흐르는지 알고 가서 약탈하자 그러고 무장해제하고 왔다가 다 죽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될 줄 엘리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절대 믿음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라고.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보십시오. 그거 뭐 알았어요? 그냥 말씀하는 그대로 하라 하잖아요. 그냥 물 갖다 부라면 부고 갖다 주면 갖다 주고 절대 순종해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승리가 나오는 거라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 못 해봤어요. 맨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납득해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 못한 게 뭐냐면 절대 신앙을 경험 못한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 신앙을 경험하십시오. 절대 신앙은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뿐인 거.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도 이렇게 거지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맨날 무슨 뭐 100일이나 만났어 이러니까 문제죠. 그냥 한 남자, 제가 얘기했던 어떤 여자분 한 남자, 그죠? 사마리아 여인같이 뭐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도 그놈이 남편이 아니다. 그 옛날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뭐 거기서 은혜 받고 남편이 아니대. 그러고 뭐냐 그랬더니 왼수래. 그 몰라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글자 맞추는 거 했었죠 옛날에. 뭐 이렇게 맞추는 거 했더니
당신한테 내가 뭐야 그랬더니 왼수 그거 말고 사실은 천생연분이었거든. 근데 답이 천생연분인데 내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뭐 그러던 것을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절대가 없기 때문에 절대가.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 정말 생명 있는 것들은 빌라도 같은 이런 태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절대 인생. 예수님은 절대 인생이었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아갔잖아요. 무슨 유혹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절대 신앙에 대한 확립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인간 예수님으로서의 고뇌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신앙에. 그게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절대 신앙만이 승리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를 체험하세요. 절대 신앙을 체험하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신앙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승리하죠.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개인적인 스케줄 하나도 없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죠. 오로지 말씀 증거하는 것 가지고. 절대 신앙이에요. 그 목표 하나만 갖고 뛰어요. 절대 경험하는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요. 선교가 좋았다. 뭐가 좋은 거예요? 절대주의가 내 인생을 압도했을 때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게 절대거든요. 상대가 하나도 없어. 상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 내 뜻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 기쁨과 평안을 느껴요. 확신을 느껴요. 그게 재산입니다. 여러분 절대신앙의 체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이 절대신앙이라는 거. 잘 보세요.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시대도 또 상대주의 시대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교황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교황의 판단과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 위에요. 교황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인간이죠. 지 멋대로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했잖아요. 면제부 팔면서 이거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죠. 이건 교황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는 거야. 그때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누구예요? 루터, 칼빈이에요. 그들이 외친 게 뭐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다 절대. 이것만은 붙들어야 된다. 그게 시대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분명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죠? 말을 할 때는 세련됨을 들고 나와요. 세상에 절대가 어딨어. 그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 가지 다원주의 시대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래서 절대를 무너뜨리고 상대주의를 만들어놔요. 상대주의는 이제 무주공산이거든요. 이때 판을 치는 건 권력이에요. will to power. 여기저기서 힘을 추구해요. 다 힘을 추구해요. 힘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글되게 만들어요. 상대주의 시대는 세련된 시대가 아닙니다. 정글 시대예요. 정글 시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피폐해지고 이게 아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절대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절대 신앙에 대한 목마름. 지혜로운 성도라 그러면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신앙으로 무장해서 서 있으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길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절대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도 되길 바랍니다. 빌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또 2절 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